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11일 수요일 요양 새벽 묵상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또 히브리서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히브리서 13장입니다. 20절로 21절 두 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콜로라도에서 교목, 곧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죠. 영어로 Students Chaplain이라고 하는데 이 교목으로 섬기시는 세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어떤 한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응급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네요. 여기 목사님이 계시니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부인과 아들은 세리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리 자매님은 갑작스런 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였지 병원에서 환자의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또 죽음 앞에 가족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원목사역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리 목사님은 잠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곧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다 했을 때 반드시 어떤 그것에 합당한 적절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심지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곧 위로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리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임종을 앞둔 환자를 축복하며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준비시키고 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셰리 목사님의 깨달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역을 할 때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워낙 또 교회 사역이 분주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장례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곧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이라면, 곧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설교를 전하는 일, 또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성가대로 찬양한다든지, 반주한다든지, 또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고 또 청소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웃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다든지 알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봉사하러 섬긴다든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풍성케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제가 영어 번역 성경에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되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양의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너에게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너 자신은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갖추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거나 또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일 뿐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결과가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그 일의 결과가 정말 훌륭하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He works. 하나님이 in us,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일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든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준비란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는 준비된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새로운 말씀을 현장에서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설교 원고를 늘 준비하는 스타일이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원고랑 전혀 상관없는 본문을 할 때도 있고요.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준비한 PPT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준비하지 않은 찬양이 갑자기 너무나 그 강한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느끼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깊이 임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입니다. 임종을 앞둔 그 아버지 앞에 있는 슬픔에 잠긴 부인과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는 그 자녀에게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위로의 말, 또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이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지만 임종을 앞둔 가족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임종을 앞둔 그 환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가족과의 헤어짐도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지만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죽은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에 대한 누구나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이며 그 영혼의 생명을 북돋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의 전문가라서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늘 초심자의 마음, 늘 부족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연합 집회에 제가 이제 여러 강사가 와서 이제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은 찬양 인도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한 300~4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이 돼서 나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합심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치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 기도를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하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받을 분 나오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나온 분이 어떤 자매님이었는데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가 됐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몸도 이렇게 좀 비틀어졌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기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데요, 하나님? 이러면서 당황해가지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매님의 그 장애와 또 몸의 어떤 불균형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또 그분은 잊어버렸지요. 그 후로는 그분이 어떻게 된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회복이 되었든 또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든 저는 당황한 가운데에도 제가 사역자로 살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했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한다가 아니라 또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선한 목적으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들로서 이런 사역을 갑자기 요청받을 때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갑자기 대표기도를 시키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막 전화로 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대표기도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혹시 그런 부탁을 갑자기 받는다면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꺼이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 그 연단한다는 마음이 디모데후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게요. 지금 제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처럼 회사원이었을 때 한 27살 때인가요? 제가 처음 기도 사역을 했던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죠. 그냥 갑자기 밤에 저희 형님 부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조카애가 한 서너 살 때가 갑자기 밤에 복통이 생겨서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제 안에 그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큰 조카인데 얘가 갑자기 막 아파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 주려만 하는 마음을 깨닫고 받아서 제가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형수님하고 형님한테 제가 기도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없는 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 아픈데 삼촌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삼촌이 기도해 준다. 그래서 도련님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간절히 그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점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한 번도 저희 교회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치유기도란 개념이 없었어요. 한 번도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적도 없고 저도. 그 교회를 10년을 다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는 분이었고 관리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면서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무슨 말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어쨌든 배에 손을 얹고 떠듬거리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얼른 제 방으로 도망왔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오히려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무릎 꿇고 간절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낫게 해주세요. 그러자 한 10분 후에 형수님이 제 방을 녹화하면서 도련님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편안히 잠들었다고. 내일도 아프면 병원 가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잘 압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요. 실제로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침으로 그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도록 도와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은 죽음에 이끄는 영 아닙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목사만 어떤 전도사만 선교사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행하도록 요청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아프거나 또 갑자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기거나 그 모든 순간순간 여기 셰리 목사님처럼 잠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양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며 어둠과 그늘 가운데 있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성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현장에 쓰임받는 이왕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